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참회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오늘 드려지는 예배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바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영과 진리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활 생명으로 주님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하여 영적인 일 또 영적인 생각, 영적인 행동만을 해야 되는데도 아버지 아직도 육이 살아서 육적인 행동, 육적인 언어, 육적인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님 아직도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죄스럽고 용서를 구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아를 못 받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예수의 심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그랬습니다. 아직도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았고 내 눈 안에 들보보다는 남의 티를 보면서 아버지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행위들과 생각들 한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하건만 하나님 아직도 이기주의로 나 중심적인 나의 바람과 원함만을 구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말씀들을 아버지 알고는 있지만 그것들을 무시하고 아버지여 나의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며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외교, 보안, 국방, 아버지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 너무나도 주님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아버지 경제 이런 모든 것에 참으로 혼란스러운 일들 아버지 정말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죄악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죄를 고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교계 모든 아버지 믿는 자들의 죄들을 주님 아버지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비와 공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법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 또한 이 땅의 법을 온전히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국가 안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각계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경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관세 전쟁에 폭탄 맞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외교도 아버지 주님 안에서 마지막 때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고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1907년에 강력한 붕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재단이 세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하는 일들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역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번성 충만으로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버지여 택하신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고 누리고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9장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고자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누리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비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네, 우리
17절 말씀부터 봉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해서요.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하는 게 많잖아요. 원하는 게 많고 이루어지고 소망하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죠. 왜냐면 인간 사회는 제한적이고 또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내일 일에 대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 복잡하고 힘든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또 나에게 이렇게 막막하고 불가능한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참으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고요. 내 것으로 만들어서 믿음으로 취하여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하라. 이렇게 처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확신을 갖는다라면 오늘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십니까? 네, 여기서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 이거는 인간의 내적 동기와 자기 실현의 과정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구하라, 영어로 뭐예요? ask, 찾으라, seek, 두드리라, knock입니다. 네, 우리는 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소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알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주시고 찾을 때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릴 때 열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구하고 막 요청하고 하는 이 욕구의 표현은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시작돼야 되는데요. 바로 이것은 사람들이 이 모든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간은 끊임없는 인정과 소속을 구하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히 구하는 행위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면 참 허망한 인생인데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주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seek, 찾으라. 이거는 우리는 어떤 갈망이 있잖아요. 누구나 원함과 갈망이 있는데 그런 우리 무의식 속에 깊은 그러한 소망들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의식에서 의식에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심리학자들 프로이드나 이런 융이나 이렇게 우리의 욕망 내면에 있는 무의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욕망과 그림자를 직면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서 우리는 뭐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내가 그 욕망을 가지고 찾고 구하는 그런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답을 먼저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새 생명, 부활의 생명, 참 생명, 할렐루야,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초적으로 이것을 하기를 원하지만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knock, knock, knock. 네, 이렇게 문을 두드리듯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학습을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동적 에너지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인간이 그러한 욕구를 발견해서 구하게 되면 또 우리가 이제 탐색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과정인데, 그리고 나면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먼저 알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유명한 철학자의 말인데,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찾는지 알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신선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너가 원하는 거 뭐 3가지만 구해라,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진짜 원하는 거가 뭔지 몰라서 그것을 후회하게 되고 어처구니 없는 거를 구하게 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예화도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면 너무나 많은데 또 뭐가 또 진짜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당황하는 그러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저에게 기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 대부분 뭐 이제 자녀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이런 뭐 구하는 거, 또 소망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제가 좀 특별히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 조회 아카데미 들으시고 신학생인데 저번에 신학교 졸업할 때 이제 가족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오셔서 제가 기도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여쭤봤어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답을 들었어요. 목사님, 야단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랐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거기에서 영생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아는 거, 알다가 야다거든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그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를 뜻하는 거고요. 부부의 알미예요. 그러니까
뭐 지식적인 아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안다면, 우리가 그냥 뭐 우리 평소에 원하고 바라는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들. 그런 거를 뭐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네, 이것도 맞죠. 이거는 도의 초보에 해당되고요. 더 깊은 구속사의 비밀이 있는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의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구속사의 그 비밀을 깊이 깨달아서 항상 마음 가운데 깊이 그 말씀과 언약이 새겨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서 동행하는 것을 야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 부부의 그런 삶, 또 하나된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교회를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의 비밀같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됨의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관계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와, 이분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랬더니 제가 조의 아카데미 성경 구속사 강의를 굉장히 깊게 풀어요. 요즘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막 열어주셔가지고 너무나 놀라운 영계의 비밀을 하나님 알려주시는데 이거를 여러 목사님들이 다 타이핑 녹취를 해서 책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은 그 책을 읽으셨대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 거를 기억하시고 자기가 구하는 것은 뭐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또 경제력, 재정, 또 가정의 평화, 뭐 자녀들의 잘됨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우리는 다 구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야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생명의 말씀을 내가 깊이 깨닫고 그 생명 조회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영적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와 너무나 정말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구하라. 이거는 뭐예요? 나 자신의 그런 본성과 본질을 진리의 시작을 질문하는 ask 그것으로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찾으라. 그 찾으라는 뭐예요? 바로 어떤 것을 찾는 것입니까? 참된 실제 진리를 또 영적 생명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음은 현상 너머의 본질을 향한 그러한 영적인 여정인데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두드리라. 이것은 뭘 두드려야 될까요? 먼저 구속사로 풀기 전에 인간은 우리가 진리와 존재의 그러한 차원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것을 계속 두드리면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진리를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크를 할 때 한 번 똑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똑똑 낙낙낙 계속 두드리죠. 그러면 열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를 말씀하니까 베토벤의 운명 고연곡 이게 생각나는데요.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들었거든요. 파바바밤 과바바밤 할렐루야. 네, 이런 식으로 그 멜로디가 나오는데 베토벤이 너무나 불행했잖아요. 나중에 귀까지 멀고 너무나 가난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인생을 살기도 했지만
이제 귀가 먹기 전에 너무나 가난한 그 하숙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하숙비를 못 내니까 옛날에는 그런 유럽에는 나무로 된 집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나무로 된 그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쾅쾅쾅 하면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잖아요. 꽝꽝꽝 꽝꽝꽝. 그러니까 이게 베토벤 있어요. 베토벤 있어요. 막 꽝꽝꽝 꽝꽝꽝 하고 막 두드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리듬 테마를 받아서 와, 저 문이 열리면 난 죽는구나. 내 운명은 끝이구나. 여기서 쫓겨나는구나. 그랬다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인간은 본질적으로 존재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보편적 탐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우리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저는 요즘에 양자 물리학에 대하여 알게 되면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성경의 말씀이 다 양자 물리학이더라고요. 왜냐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런 에너지잖아요. 호흡이고 푸뉴마 할렐루야. 네, 바람이고 푸뉴마고 에너지고 이런 모든 파동인데 이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취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흩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영향력을 주고 능력을 주고 실제화가 된다는 것을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양자 물리학 측에서 보면 입자는 관찰되기 전까지는 파동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아시죠? 파동.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가능성으로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구하게 되잖아요. 와, 이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진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를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와, 이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한 이렇게 존재를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계신 부활의 실제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만물을 지금 움직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놀라운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양자 물리학 측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구하잖아요. 기도하고 막 구하면 그 우리의 의식이 이 의식도 하나의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가능성을 향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고 예수님 앞에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내가 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보는 것으로 관찰자라고 하거든요.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의식의 단계를 높여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본다라면 그 관찰자 효과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 아시죠? 저는 뭐 놀라운 게 내가 뭐 먹고 싶고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실제로 그게 막 택배로 오고요. 또 말씀을 전하면 실제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진짜 일어난다는 거 현실로 내 눈앞에 이루어지고 내 손에 만진 바 될 수 있고 내 현실적인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찾으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관찰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찰자가 되는 거죠. 구하고 찾으면. 그러면 이것을 계속 하게 되면요.
그 파동이 어떻게 되죠? 이제 계속 움직여가지고 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상태를 찾는 과정과 유사한데, 그래서 계속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그것이 존재하고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가 더 확률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드리라는 반복적 관찰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와, 이걸 뭐라 그러냐면 파동 함수의 붕괴라고 하는데, 즉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찾고 구하고 두드리잖아요. 열릴 때까지. 그러면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와, 너무나 놀라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단지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이고, 우리 현실에서 반드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우리가 사회가 어때요?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제적 불안, 물가는 오르고 청년들은 취업이 힘들고 자영업자들 문을 닫고 하는 너무나 악순환이 되고 있고 경제가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가정에서도 부부 갈등이나 자녀 교육 문제, 세대 간의 단절이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뭐 혼자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뭐 이제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뭐 황혼 이혼율도 뭐 20% 이상 너무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겪은 것처럼 팬데믹 때문에 어떤 단절을 고립을 경험했죠. 사회적 단절. 이거는 이렇게 뭐 아파트에 너무나 많은 세대들이 살고 있지만 저도 아파트 살 때 옆집에 누가 사는지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전체적인 그 사회의 그런 부조리와 불합리와 이 부정적인 일들,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국 사회가 이제 혼자서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 구도 속에서 너무나 압박이 강하잖아요. 뭐 우리 자녀들 공부시켜야 되고 또 스펙과 인맥, 돈, 권력 이런 거 없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든 것을 갖춰야 되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정말 바쁘게 살아야 되고 스펙을 쌓아야 되고 자격증을 따야 되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또 루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구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주리라. 아니 돌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천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놀라우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거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뭐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실 것을 믿고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원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구하라고 하시는지 또 찾는 거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구하라는요, 헬라 원문은 아이테인데요. 아이테이테, 조금 어렵죠? 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이테이테, 네. 이거는 이제 청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요청만 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어떠한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행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냥 뭐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막 절박하게 피를 말리듯이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보니까 뭐가 생각났냐면 저희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공부가 좀 부족했어요. 조금 게을러가지고 공부도 잘 안 하고 해서 그래가지고선 그냥 미국의 일반 대학을 못 가고 2년제를 먼저 컬리지를 이제 넣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자기 마음에도 안 들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미국 유학 간 게 아니니까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됐는데 이제 뭐 하나님이 인물을 또 이렇게 외모를 훌륭하게 만들어 주셔서 또 노래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너는 연예인 해야 된다, 연예인 해야 된다 이런 바람을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자기는 이제 유명한 가수가 돼서 아버지 교회 목회하는데 자기가 유명해지면 막 청소년들부터 사람들 다 올 거니까 자기를 연예인 시켜달라고 막 졸랐어요. 근데 뭐 이제 자녀를 이길 수 있는 부모가 없듯이 그래서 얘가 이제 거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얘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제 뭐 가요 톱10 뭐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반대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제 뭐 벌써 이제 출연하는 거기까지 다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얘 이름이 모세거든요. 근데 때마침 모세라는 이름의 가수가 그때 나왔던 거예요. 정말 뭐 너무나 간증이 많고 신기한 일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나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모세로 자기가 이제 데뷔를 해야 되는데 미리 초친 것 같이 된 거잖아요. 그때 얘가 깨달았나 봐요.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렸잖아요. 주님 앞에. 아니 목사님 아들이 그런 연예인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길이 너무나 험악하고 힘든 거 알기 때문에 또 뭐 영원히 인기가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얘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얘는 어렸을 때 자기는 큰 목사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니까 얘가 목회 사명을 받고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본인이 엄마 나 이제 연예인 하는 거 포기하고 공부할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러면은 어떤 전공을 할 건지가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저는 이제 미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미술 그쪽으로 하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얘가 또 엄마 닮아서 그림을 잘 그리는데 제가 한 번도 미술 학원이나 이런 거를 레슨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창의력이 떨어질까 봐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석 달 동안 입시 미술을 했는데 와우. 그때 이제 다시 미국에 그거를 이제 포트폴리오 뭐 이런 작품 이런 걸 다 보내서 많은 학교에 이제 그거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뉴욕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시각 디자인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진짜 탑 아니면 가지 못하는 뭐 줄리아드 음대 같이 그렇게 미술에 탁월하고 여러 가지 작품 활동을 많이 하고 상도 받고 공부도 잘해야 가는 학교였는데 얘는 뭐 상 받은 것도 없고 공부도 잘하지 않고 그림도 그려보지 않고 석 달 했잖아요. 그러니 뭐 엄마인 제가 전공자이니까 봐도 이 정도 실력 갖고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엄마 나는 피가 마르는 기도를 해. 나는 그 학교에 꼭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정말 피가 마르도록 기도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그때요 너무나 이렇게 뭐 전기가 오듯이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 아들 입에서 엄마 난 그 학교로 가기 위해서 피가 마르도록 기도해.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제가 들었을 때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아이테이테예요. 너무나 간절히 정말 피가 다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막 혀가 마르고 이렇게 진짜 다윗이 그렇게 구했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한다고. 할렐루야. 그 다윗의 시편의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습니까? 와, 그래서 정말 얘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와우, 할렐루야. 진짜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되고 찾게 되는 이마다 찾고 두드리는 이마다 문이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와, 기적이죠, 기적. 얘는 석 달 만에 한 번도 레슨 뭐 학원 다녀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학교 다니면서 모든 세계적인 그 광고 페스티벌 대회에 나가서 금상은상을 다 휩쓸도록 하나님이 얘를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얘가 간절하게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와,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금식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뭐 피가 마르도록 기도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제가 또 기도의 방법을 배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다가 뭐라고요? 아이테이테입니다. 이건 청하다 간청하다인데 제가 우리 아들 이 예화로 간증으로 해드린 거는 그 정도로 간절히 매달리는 그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구하라 하고 명령하시죠. 이게 뭐냐면 현재 명령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구하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계속 구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그렇게 구하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찾으라는 뭐냐면 제테이테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테이테. 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탐구하다, 깊이 추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 찾는 것이 귀중해서 반드시 찾아야 되는 나에게는 생명과 같고 이거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 아주 절박한 심정 있죠. 그러니까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적극적이고 인내하는 태도가 뭐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제테이테. 그러니까 탐구하다, 깊이 추구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을 때 잠이 오시든가요? 네, 뭐 맨날 며칠 이것에 붙들려서 잠도 안 오고 막 너무나 속이 상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깊이 탐구하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드리라는 크루에테인데요. 한번 하실까요? 크루에테. 네.
이게 아까 베토벤 제가 예화로 든 것처럼 한 번 뭐 두드리는 게 아니라 문이 열릴 때까지 멈추지 않는 행위. 이해가 되십니까? 크루에테.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현재 명령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 번만 구하고 한 번만 찾고 그냥 대충 찾고 두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열릴 때까지, 찾을 때까지, 얻기까지 끈질기게 인내심을 갖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깊이 생각하고 탐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어떤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것은 영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요, 구속사의 비밀을 향한 믿음의 여정, 그 있잖아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카데미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면 거의 다 이렇게 3단계가 많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런 식으로 애굽, 광야, 가나안, 마당뜰, 성소, 지성소, 육, 혼, 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믿음의 여정, 구속사의 그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면서 기다렸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면 횃불 언약을 하시는데 계속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렇게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그 야곱 아시잖아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를 붙들고 뭐라고 하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는 막 집요한 그 태도를 하잖아요. 자기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날이 새기까지 그렇게 집요하고 끈질기고 그런 집착 정도까지 하는 그게 바로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아이테이테, 제테이테, 크루에테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 나라 비밀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생명의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문은 바로 생명의 문이고 양의 문이시고 구원의 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간청을 해야 되고 매달려야 되고 집요하게 우리가 찾고 두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우리 인간의 아버지와 또 하늘 아버지의 그 비유를 해주시는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와, 하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보다도 가장 믿을만하시고 너무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주시고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떡은요 헬라말로 아르토스인데 바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떡하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뭐예요?
떡집이잖아요. 믿습니까? 네,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 나는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떡과 같지 않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생명과 영적 양식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있느냐. 이 돌은 뭐예요? 돌은 무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무가치함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광야에 들어가셔서 사탄의 그 시험을 당하실 때 돌들이 변하여 떡들이 되게 해라. 왜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이시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탄 마귀가 테스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돌, 무가치하고 생명이 없는 죽음,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그 테스트하는 건데요. 바로 사랑하는 육신의 아버지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그런 무정하고 무자비한 아버지가 있냐. 근데 요즘은 보면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라 저번에 뉴스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생일에 자기가 만든 사제총으로 그 아들을 죽였잖아요. 아니,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알고 봤더니 뭐 그 어머니가 바로 약손명가? 뭐 그런 유명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대요. 근데 그 남편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뭐 어둠에 이제 어둠이 임해서 그런 악한 일을 했겠죠. 기본적으로 이성적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생선은 뭘 뜻해요? 익투스. 네.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 단어거든요. 바로 왜냐면 우리가 그 전에 옛날에 자동차에 그런 거 많이 붙이고 다녔잖아요. 물고기 모양 스티커. 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베드로, 요한, 뭐 이런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였어요? 생선을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택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생선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뭐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말씀을 막 이용하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다 천국 간다고 믿는데 절대로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시인한다. 그 입으로 고백한다. 그 뜻은요. 로마 시대 때는 기독교 박해가 너무나 심했잖아요. 우리 뭐 배너나 이런 영화 보셨죠?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을 뭘 해요?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막 이런 온갖 고문과 사형 제도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을 몰살시키고 핍박하고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I'm Christian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로 했냐면 흙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이게 암호가 돼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뭐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완성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 이제 광야에 천국 가는 천국길로 인도함을 받는 여정이 시작된 거지.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완성이 아닙니다. 과정이죠. 믿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7교회. 이기지 못한 자는 다 교회란 그 촛대교회가 촛대가 그게 다 교회인데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기지 못한 자들은 다 어디 간다 그래요?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그러고 네. 그리고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고 토하여 내치신다 그러고 사망 가운데 내 던지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말씀 붙드셔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돼요.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네. 이 말씀을요. 말씀의 뜻을 구속사의 비밀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은 비밀이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3장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근데 너희에게만 이것을 허락했다. 너희는 누구냐면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만큼 오직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아까 어떤 그 남편이 야다가 제 소원입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 진리의 말씀을 구속사를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믿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그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계의 문이 열리고요. 영적인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3층전까지 올라가서 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영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구해도 주시지만 이 영적인 것들을 구할 때 성령을 구하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여기서 누가복음에 성령님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그러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때 기독교 박해가 심했는데 익투스 이 생선을 그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카타콤 아시죠? 저는 이탈리아에 몇 번 갔었는데 거기 베드로 성당도 갔었고 카타콤도 가봤는데 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 지하로 들어가면 와 그냥 흙하고 뭐만 있냐면요. 그 순교자들 있죠. 그 뼈들이 해골이 막 가득 있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들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를 입으로 발설을 못하기 때문에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기 때문에 그 땅 속에 그 굴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와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데 뭐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들의 키가 150도 안 됐대요. 왜냐면 깜깜한데 햇빛도 없는 데서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세상의 편리함과 부귀 영화와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과 구원 때문에 할렐루야. 와 정말 눈물이 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아니 요즘은 이렇게 진짜 막 한 집 건너 교회고 교회 가면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과 모든 게 다 돼 있고 먹을 것도 주고 뭐 교육도 시켜주고 또 뭐 인터넷 열면 막 말씀의 홍수 시대고 이런 시대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 영생, 야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생명, 영적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매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 모세가 엄마 나 학교 가기 위해서 피가 마르도록 기도해. 그 얘기 들었을 때 제가 뭘 한 대 맞은 것 같았는데요. 오직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위의 것을 찾고 구하라.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진짜 내가 육적 세상 보이는 물질 세상에 살면서 바로 진짜 그 카타콤에서 그 지하에서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르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기도를 소리내서 하기 위하여, 그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그 땅 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거기에서 애를 낳고, 거기에서 그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길이 남을 것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탈북자들 있잖아요. 그 전에 유튜브에서 이제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 소리도 못하고 찬양과 기도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 이제 그 정치 고문 이런 수용소에,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고 엄청난 고문을 당한다고 해요. 근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이 드신 할머니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거 들었습니다. 아바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디. 이렇게 간절하게 흐느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 부끄러운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예수님을 찾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도 우리가 공기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못 느끼는 것처럼 너무나 자유롭고 풍요롭고 너무 많으니까 쉬우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 다윗은 왕 중에 왕이고 자신이 통일 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부귀 영화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주를 찾기에 내가 갈급하나이다. 그 목마른 사슴은요, 그 목청 거기가 셀로판지처럼 얇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가 있는데 건기 때에는 이렇게 물이 없어서 모든 동물들이 막 허덕이거든요, 물을 찾기에. 근데 이렇게 막 웅덩이가 있으면 거기 온갖 짐승들이 다 온대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 약육 강식이니까 사자를 잡아먹는 그러한 호랑이, 늑대, 사자, 표범 이런 동물들도 오는데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그 물을 찾고 구하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 구속사의 이 비밀과 이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그렇게 쉬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러한 자유로운 시대에 살면서 이런 말씀을 듣고 단순히 욕망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더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영적 생명이고 십자가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령님이고요. 이 구속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초대인데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황금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황금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완성됨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우리에게까지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이 황금률을 실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구하고 찾고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님, 영적 생명과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만을 구해야 되는데도 아버지 욕망을 향해서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간절히 구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내가 찾고 또한 말씀의 비밀을 알기 위하여 끊임없이 닫힌 영적인 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주님과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 문을 계속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반드시 너희가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을 받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신 분들은 우리가 온라인 계좌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에서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시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 하늘 아버지 이루어 주시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너희가 찾을 것이라. 두드리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늘 아버지께 구하라. 아버지여 열방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에도 임하옵소서. 아버지여 주 자녀 여기 있사오니 나로 주의 뜻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거룩한 예물 올려드린 분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두드리는 자에게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모두가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얻고 찾고 구하는 대로 받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찬양 올려드리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또 사업과 사역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충만, 감화, 감동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사역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스라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